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36편, 시편 136편 23절, 23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시편 136편 23절.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오늘 설교 주제는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었는데 제가 영상은 찍지 못하고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이 어깨 수술하고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주변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듣는 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주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왜 설교가 안 올라오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퇴원을 했기 때문에 어깨 보조기를 착용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하기 전에 또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기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념하신 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요 구절을 볼 때마다 조금 이제 고개가 ቃ우뚱그려져요. 왜냐하면은, 비천한 자를 기념한다는 게 이게 좀 뭔가 단어 선택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늘 가졌어요. 그래서 기념이 뭐지? 우리가 보통 기념이라 하면은 뭐 생일 기념, 뭐 8.15, 뭐 광복절 기념,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비천한 데서 기념한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모든 성경은 아시는 대로 다 이게 사본이죠. 원본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번역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인데, 제가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기념하신 이 기념이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member라고 되어 있어요. remember. 기억이죠, 기억. 그래서 요거를 이제 킹 제임스 한글판을 보니까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우리가 비천할 때에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번역이 너무 제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참 번역 잘 됐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개혁 한글이 맞냐, 한글 킨즈에서 맞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기념이라는 단어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평안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비천할 때에 아주 정확해요. 우리가 비천할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천이란 단어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위가 굉장히 낮고 아주 천한 상태를 비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비천이란 단어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비천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신분이 아주 높고, 또 이제 좀 이렇게
VIP, 그래 고귀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을 보면은 대부분 좀 무시하기가 쉽죠. 예. 근데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비천한 자를 이렇게 살피고 긍휼을 베풀고 하기는 또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비천한 자는 이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정말 우리 인생이 참 그 비천한 위치에 있었는 거거든요. 정말 비천한 위치에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이 정말 너무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기 때문에 참 그 비천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이렇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은 정말 한없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악하고 정말 그 쓸모없는 인생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비천한 우리 인생을 사랑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랑은 너무너무 귀하고 놀랍고 정말 고마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끼리 생각을 하면 마치 우리가 구더기를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실 거다,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실 이게 그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생각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튼 우리가 정말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표현도 하셨는데, 우리가 구더기와 벌레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도 그렇게 우리가 비천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비천한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 입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우물가 여인하고 이제 그 교제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이제 가셨는데, 그래서 쉬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전도죠. 전도 교제를 이렇게 쭉 전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여자가 그때 그 뜨거운 대낮에 그 우물에 물길로 갔을 때, 예,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갔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때 이제 그 여자의 마음이 굉장히 그 목말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 5을 두었다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그 주위의 시선도 그렇고 비천하고 버림받은 인생인데다가 또 그 여자의 신분이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자체만 해도 사람들에게 정말 그 개, 돼지 취급받는, 정말 그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런 비천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은 그 사마리아에 나오는 상종 자체를 안 했어요. 왜? 사람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냥 개, 돼지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안하고 뭐 대화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같이 식사를 한다. 이것도 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 그걸 이제 사마리아인이 아는 거예요. 그 우물가 여인,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우물가 여인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뭐 사마리아인인 그 자체만 해도 버림받은 인생인데다가 비천한 인생인데다가 또 남편 5을 주었다가 6번째 남편을 사는데 또 그것도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막 땅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메말라 있는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논밭처럼 그렇게 그 마음이 정말 비참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목말란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물을 길러 이제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요한복음 4장 9절에,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자,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여기 이제 어찌하여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어? 어떻게 내가 사마리아인인데 나한테 말을 걸고 그것도 물을 달라고 하느냐. 어? 너무나도 비천한 자기인데 버림받은 인생인데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의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이 없어요. 네? 이게 참,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전혀 그걸 의식해요? 의식 안 해요? 전혀 의식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의식하는 거지, 예수님은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예? 거기 10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생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주고 싶은 거죠. 선물.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생수를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차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인이다.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마리아인이다.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 받을 거냐? 받으면 너무 좋은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예? 이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선물을 좀 받으면 정말 좋은데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어? 내가 전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예수는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마리아인 편에서만 그렇게 의식하는 거지 예수님 편에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로지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비천한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중간고사 시험을 치게 되는데 도서관에를 가게 됐어요, 도서관에. 시립도서관. 그때 시립도서관 입장료가 지금 5원인가 그랬어요, 5원. 네. 근데 그 누구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 혼자 있잖아요.
그래도 도서관에 가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고는 그때 내가 나를 봐도 좀 깨끗해한 거예요. 예? 그때 좀 막 머리도 제대로 안 감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문지르고 막 비듬이 두두두 떨어지고 손에 막 때가 있고 막 그래 가지고 양말도 펑크나고 이래서 '아 이래 가지고 도서관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가지고 도서관에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좀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도 막 씻고 막 때도 밀고 막 뭐 용모를 좀 바르게 하고 그래 가지고 인제 오후원 되고 도서관에 갔었다 공부하러.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다음에 더 웃은 게 뭐냐면 이제 목욕을 그때는 뭐 집에 샤워 시설이 없고 마당에 수도 틀어서 하는 그때니까 그 막 그 동네 가운데 우물이 있었거든요. 우물에 물 길러 와 가지고 씻던 시절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뭐 집에서 샤워를 한다는 건 이거는 뭐 상상도 못 하는 시절이에요. 그 마을에 가서 동네에 그 한가운데 우물에 물 길러 와서 인제 그 물로 인제 세수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씻겠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인제 막 어쩌다가 이제 목욕을 가잖아요. 예?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제 명절 때 목욕탕에 가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때가. 그 목욕탕에 가는 거는 목욕탕 가서 때를 씻으면 될 건데 가기 전에 집에서 때를 뻗겨 너무 더럽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좀 웃는데 목욕탕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욕탕 가서 때 뺏기고 샤워하러 가는 건데 그전에 내가 너무 더럽다. 내 스스로 이제 때를 좀 벗기고 갔다는 좀 지저분하지. 네, 지금 생각하면. 음. 요즘 젊은 학생들은 그런 시절을 경험 못 해가지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목욕탕에 가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편에서.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자기 편에서 너무 자기가 의식되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인인데, 내가 비천한 사람인데, 내가 버림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그걸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야. 마음이 없어요. 안정에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선물을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이거잖아요.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 이해가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 막 나를 의식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의식해야 되느냐? 예.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것.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하나님이 공을 서브를 탁 치면 우리는 리시브 해야 돼.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그거거든요. 리시브. 선물.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예. 네? 그잖아요. 예. 받는 거. 여기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에스겔서를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자, 에스겔서 16장. 3절. 2절.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용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 유대 민족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앞뒤가 안 맞냐면 유대 민족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유대 민족의 근본은 가나안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룬다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근본은 가나안이고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이고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 이게 뭐냐면 가나안과 아모리는 우상을 섬긴 민족이거든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 말 이해가세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왜 근본이 가나안이고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되지. 이게 왜? 그 다음에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유대민족이 이루어진 건 사실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근본과 아비와 어미는 아모리 헷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혈통으로는 맞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혈통으로는 그렇지만 너희들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나를 떠나서 말씀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버렸잖아.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가세요? 네. 나를 떠났잖아. 어? 우상을 섬겼잖아. 나를 섬기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말씀을 버렸잖아. 이런 뜻이에요. 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4절.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다. 중동 지역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배꼽줄을 자르고 물로 씻어주고 소금을 뿌리고 강보에 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버려졌다 이 말이거든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네. 버려졌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버려지죠. 5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고 아무도 너희들을 돌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버려졌다는 거예요.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여기 살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해요.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라서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 있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자, 3절, 4절, 5절은 바로 유대 민족의 상태를 말해요. 너희들 이렇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비천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비천했다. 버림받 되었다. 근데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었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상태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6절과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예요. 그렇게 비천하고 버림받은 너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8절에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그랬잖아요. 네? 덮어. 이게 뭐예요? 허물을 가리우는 거죠. 비천함을 가리워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게 했다.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 내가 약속을 주었고 나에게 속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비천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수치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비천함을 다 덮어주고 약속을 주고 내게 속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내가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이 당신이 나에게 물조를 달라 합니까? 왜 말을 겁니까? 나 같은 사람은 상종도 안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하고 상종합니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란 그 자체가 의식이 없는 거죠. 왜?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주고 싶은 거죠. 네. 그래.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하고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 16장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유대 민족이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고 약속을 주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민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 골로새서를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좀 놀랐어요. 예.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게 또 참 표현이 참 잘 돼 있던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내 생각 속에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사마리아인이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나하고 상종을 합니까? 이거예요, 이게. 그는 유대인, 그 여인의 생각 속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의식하고, 예수님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에이,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 비천한 인간이, 사마리아인 주제에, 이게 아니고, 우리 생각 속에서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예수님 어때요?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에스겔서 16장에 어때요? 하나님은 다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리시브라는 리시브. 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군요. 선물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가 악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응? 아이고, 내가 유대인인데, 응?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 속에 있는 나를 터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게 아니었네. 나는 사마리아인이지만, 내가 남편 5을 두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내가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네. 하고 탁 터치고 나가서 그 예수님의 선물을 리시브. 그게 이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진리를 말하면 받아들여야 되죠. 진리를 말하면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 표현이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아픈 표현인데
왜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느냐? 예? 여러분, 왜 믿지 않느냐 하면은 44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세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가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진화론 배웠잖아요. 진화론. 진화론을 계속 진화론에 세뇌됐다. 어? 이게 무생물에서 생물.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세뇌가 된 상태에서 창조의 말씀을 들으면 잘 안 받아들여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리를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인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버렸어. 근데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어찌하여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터치고 나와야 된다. 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관념에서 터치고 나와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48절. 46절부터 보죠.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기 이제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네. 참 마리아가 참 잘한 게 있어요. 마리아가 참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네 몸에서 잉태되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죠. 내가 처녀인데 그 1장 보세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처녀인데 아이를 가진다. 거기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막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무엇을 잘했느냐 하면은 잘 보세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처녀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쭉 보세요. 35절, 36절, 37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가 뭘 잘하고 있어요? 예. 말씀을 리시브하는 거예요. 이거 마리아가 참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관념과 형편으로 무엇으로 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니 없느냐 하는 그 말씀 앞에 어때요? 탁! 예. 예. 자기 모든 것을 탁 버리고 주의 계집종면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에이, 내가 사마리아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거나이까? 아니,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나 같은 사람도 선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여기서 만난 거야. 네, 선물 주세요. 네, 네, 선물 주세요. 그렇잖아요. 네, 선물 주세요. 에스겔 16장에 정말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무도 돌보질 않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그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인생이. 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옷을 덮어주고, 예, 배꼽줄을 잘라주고, 소금을 뿌려주고, 씻어주고, 약속을 주고, 내게 속하게 하였다. 야, 이게 정말 어때요?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사랑. 네, 누가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요? 예? 누구를 좋아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보통 우리잖아요. 근데 여기 32절에서 물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자, 그 다음에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여기 빌리면 이 말은 뭐냐? 빌려주면 이 말이거든요. 죄인들도 어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빌리느니라. 이 말은 빌려주느니라. 어수이란 말은 똑같이 돌려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줬으니까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잖아, 우리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고 받을 생각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자,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그냥 주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인자로 오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어떠하시다고요? 인자로 오시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하시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 편에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이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나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는 분이죠.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그리고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자, 이게 이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을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예수님. 에스겔서 16장에 정말 버림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태하는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 쭉 내려가서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요한일서 3장 16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똑같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알았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안 거예요. 우물가 여인이 분명히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방들로 뛰어가잖아요. 뭘 알았어요? 사랑을 알았는 거예요. 생수를 얻어, 생수. 생수를 얻었기 때문에 양동이를 버려두고 막 뛰어가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내가 생수를 얻었다 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선물을 받았잖아요.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9절.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우물가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에스겔서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옷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죠.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수치와 비천함을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리워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터치가 나와서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하셨구나. 선물로 거저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로 흐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68절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이제 속량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그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 종. 우리도 조선시대 때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 종을 자유케 하려면 종의 몸값이 지불돼야 돼요. 몸값. 몸값을 지불하면 예를 들어서 200달러다 하면 그 몸값을 지불했을 때 그 종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그냥 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값이 지불돼야 되거든요. 네. 죄의 값이 지불되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요. 속량. 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68절에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여기 보면 여기 돌아보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3절. 우리가 비천했을 때, 비천했을 때에 기억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아우, 저렇게 내버려 두면, 에스겔 16장의 표현처럼 저 아이가 발짓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죽어버려요. 우물가 여인을 그대로 예수님이 놔둬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 여인은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비천함에서 종살이하고, 버림받은 데서 종살이하고, 죄에서 종살이하고, 남편에게 종살이하고, 그 여자는 평생을 어때요? 예. 우물에 와서 물 길고, 또 우물에 와서 물 길고, 해도 그 마음의 목마름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평생 기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생수를 주셨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 벗어나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셨다. 품으셨다. 돌아보셨다. 살피셨다.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그 말이 한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비천한 자를 기억하셨다는 거. 우리가 비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는 사실.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바로 그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보시면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시편 136편. 이 시편 136편은 계속해서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계속 구절마다 나와요. 쭉 나오거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계속해서 구절마다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23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우리가 비천한 때에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잖아요. 처음에 첫 만남이 있잖아요. 그 첫 만남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하다.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하다. 한번 돌보고 말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사랑으로 한번 접촉하고 끝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고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영원해진다. 사람은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활에 관한 말씀 제가 전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 요한계시록. 그 참 너무 놀랍잖아요.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여하게 됐다.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잔치에 참여한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성도들이 다 죽어서 무덤에 있잖아요. 성경 표현대로 무덤 속에 잠자고 있잖아요.
지금 다 뭐가 됐어요? 흙이에요, 흙. 끝난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무슨 일이 났어요? 성경 말씀대로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야, 놀랍잖아요. 어떤 한 사람으로 볼 때, 개인으로 볼 때는 1000년 전, 1500년 전, 2000년 전에 죽었던 구약의 성도들이 살아난 거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고 구약의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 흙이 돼버렸잖아요. 사라져버린 사람들인데, 응? 정말 1000년, 1500, 2000년 전의 사람들, 그 구약의 성도들이 살아났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비천한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 다음 구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는 거다. 네. 우리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 참 감사하죠. 네, 오늘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